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7개의 신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신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9장 1절로 16절은 애굽왕 바로의 교만과 심판이, 둘째로 29장 17절로 21절은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셋째로 30장 1절로 19절은 여호와의 날과 애굽 심판이, 넷째로 30장 20절로 26절은 바로의 팔이 꺾임이, 다섯째로 31장 1절로 18절은 아수르의 전철을 막는 애굽이, 여섯째로 32장 1절로 16절은 애굽의 멸망과 음부로 하강함이, 일곱째로 32장 17절로 32절은 스올로 내려가는 애굽에 관한 이처럼 29장부터 32장까지 7개의 애굽에 관한 신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독립된 신탁 중 그 첫 번째 신탁입니다. 1절에 명시된 저작 연대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로 주전 587년 1월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이 지난 때이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반년 전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유다 백성 일부는 애굽의 군사력에 기대어 구원받으려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상황을 배경으로 애굽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애굽을 의지하려는 백성의 그릇된 희망을 꺾고자 했습니다. 이 점과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광 위에 계시며 가장 강한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 권력은 다른 이의 신뢰를 받는다 해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파괴로 끝나지 않고 교정과 회복으로 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오랜 역사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그런 애굽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스스로 삶을 통제한다고 여기는 태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묘사됩니다. 바로는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일강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생명과 풍요를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로는 그 강 위에서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4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악어를 강에서 끌어내 광야에 버리실 것입니다. 물을 떠난 악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권 앞에서 한순간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에 있어서 이런 제국의 왕들은 신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신이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해라. 결국 숭배해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제가 신입니다.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다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사람을 부추기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Like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신은 없다. 네가 신이다. 그 신이 너다. 라고 자꾸 사람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자, 힘없는 자, 무력한 자, 무기력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도태된 자, 그런 자들이 신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신과 같은 위치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배아 복제를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복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치 창조주의 영역에까지 사람이 올라선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지요. 결국 사탄은 장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신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사람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의 왕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놀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고대 제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흥망성쇠를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새로운 제국이 있으면 또 다른 제국이 들어와서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건 역사라고 봅니다. 그 역사의 주도자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건 역시도 사탄의 올무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대 피라미드를 연구해 보면 거기에 미이라가 있고 영생을 그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겁니다. 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죽질 않지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바로가 뭡니까? 파라오, 태양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태양신. 자신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 바로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바로 내가 신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애굽의 왕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물을 내가 잘 관리해서 이런 재물을 많이 쌓고 부유해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도 당하지 않는다. 바로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줄 그 첫 맞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모든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죠. 애굽 땅에 있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가 잘 관리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직장에서 지위, 쌓아온 인맥, 경제적 여유가 삶의 안전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얼마나 그 권력이 무상합니까? 왕의 지위에 눌러 있어도 반정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왕에서 끌어내려지고 생명을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다 누가 조장합니까? 사탄이 조장한다는 겁니다. 네가 신이 되라. 그런데 그 신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삶을 통제한다고 여기는 태도는 교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하반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갈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 쉽게 넘어지고 말지요. 유다는 바벨론의 포위 위에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약속을 저버리고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랑하던 문명과 번영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에스겔이 이 시점에 이 예언을 선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애굽의 배신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약속과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먼저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 인맥을 찾아 나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서 문제 해결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순식간에 망함으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그분을 첫 번째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애굽을 향한 심판의 범위와 목적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북쪽 끝 믹돌에서 남쪽 끝 수웨네까지 곧 온 나라가 40년 동안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은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애굽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국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과의 기쁜 교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교훈이 되므로 고난 앞에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먼저 찾습니다. 더 강한 사람, 더 확실한 관계, 더 확실해 보이는 그런 관계를 붙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실패가 주는 아픔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또 그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해결할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 찾고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완벽한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시고 해결점이 되시고 문제의 완벽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권력과 재물, 그것을 붙들기 이전에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문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그리고 내 고난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